자, 오늘은요, 한 목회자의 깊은 성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고대 인물이죠.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리더가 겪게 되는 어떤 영적인 공허함, 그리고 그걸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해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요, 바로 이 고통스러운 절규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슬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리더가 정말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을 향해서 터뜨리는 아주 깊은 고뇌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고통이 우리가 떠날 여정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여정의 첫 단계는 뭘까요? 바로 리더가 마치 나오미처럼 정말 깊은 실패감과 영적인 공허함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글을 쓴 목사님한테는요,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꼭 자기 사역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고 해요. 나오미의 그 솔직한 고백을 딱 듣고 나서야 지금 내 영적인 주소가 여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강한 척 버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무너짐을 그대로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이게 그냥 정없게 며느리들을 떼어내려는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 한계를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리더가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고통스러운 진실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나오미는 진짜 현실적인 이유를 대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면 좀 변명 같기도 하죠. 나는 너무 늙었고 남편도 없고 설사 내가 재혼한다 해도 다시 아들을 낳아서 너희 남편이 되게 할 희망이 전혀 없다. 누가 들어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말들 속에는 정말 훨씬 더 깊은 영적인 고백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늙었다. 이건 그냥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이라는 틀 안에 갇혀버린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건 새 생명을 잉태할 영적 능력이 완전히 고갈됐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내가 과연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영적 파산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려고 했던 건 절대 포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로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리더가 자신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내는 그 순간 있잖아요. 바로 그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아주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과연 이 날 것 그대로의 정직함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며느리의 길이 완전히 갈라지죠. 오르반은 어땠나요?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요. 자기 백성, 자기 신들에게로요. 근데 룻은요? 모든 게 불확실하고 앞이 캄캄한데도 모든 걸 잃고 텅 비어버린 리더, 나오미 곁에 남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한 명은 현실을 택했고 다른 한 명은 관계와 믿음을 택한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 여정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구간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맞깨부수고 변화시키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다가올 때, 바로 그때죠. 보통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처음 받을 땐요, 이게 꿀처럼 정말 달콤하게 느껴져요.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 깊숙이 들어와서 내 옛 자아를 막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하면 그 과정은 정말 뱃속이 쓰릴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이 쓴 잔을 통과하는 시간을 통해서 진짜 거듭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리더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 인간적인 약점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럼 사람들은 그 허물을 보면서 리더를 판단하기도 하고 심지어 정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여정은 리더 혼자만의 시험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혹독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상실, 이 시련의 끝에는 대체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이 여정은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걸까요? 그 목적지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여기서 베들레헴은 그냥 지도에 나오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곳, 바로 우리의 영적인 고향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요.
이 글의 저자가 무려 8년이라는 깊은 영적 침체기 동안 꽉 붙들었던 약속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이걸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회복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자기 자신을 향한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고 힘든 여정 전체가 결국에는 첫사랑 회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맨 처음 관계, 그 순수했던 믿음을 다시 되찾는 과정, 바로 그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리더가 갑자기 막 슈퍼맨처럼 강해져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늙고 힘이 없어라고 느끼지만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그냥 나옴이나 어떤 한 목사님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 길을 잃은 것 같고 영적으로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다고 느끼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베들레헴, 그러니까 나의 첫사랑과 약속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여정은 과연 어떤 의미가 될지 오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